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내 삶 모두를, 내 삶 전체를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결국은 날 위해 선한 것으로 예비하신,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내 삶이 오직 주님을 향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날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여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 앞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올려드리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마음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항상 날 좋은 것을 인도하시는, 날 위해 선한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전부를 하시는 주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하시는, 내 삶 전체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떼겨납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귀한 길을 따라 살겨납니다.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겨납니다.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께 온 맘 다하여서 그 주만 찬양해. 오 주께 감사 찬양. 오 주께 맘 다해 찬양. 감사 찬양. 은혜의 주님을 감사 찬양. 내 영혼아 주를 기뻐 찬양하여라. 주 선하신 찬양 한 노래로 찬양. 내 영혼아 주를 감사 찬양하여라. 존귀하신 찬양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감사로 주를 찬양. 은혜의 주님을 항상 찬양. 영원한 나의 주께 온 맘 다하여서 그 주만 찬양해.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 사랑의 주님을 항상 찬양. 영원한 나의 주님 온 맘 다하여서 그 주만 찬양해. 찬양. 아멘. 감사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평안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맑고 밝은 영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그 찬양 받아주시고 또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이루는 귀한 찬양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하며 엎드린 심령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 힘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목자 되시고 길과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갈릴리 찬양대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여러 찬양대가 있는데 특별히 갈릴리 찬양대는 주일 7시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입니다. 더울 때든지 추울 때든지 항상 제일 이른 시간에 나와서 찬양으로 연습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 우리 찬양대원들 10년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성이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3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는가. 아벨의 믿음, 그리고 노아의 믿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은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성장하는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처럼 현지 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가지고 미리 내가 가야 할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를 이렇게 사전에 다 이렇게 익힌 다음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갈 바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 된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 잠깐 머물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날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아내가 그러죠. 사라가 여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 내 몸종을 통하여 자녀를 얻으세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고 좋아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자녀지, 내가 생각해서 나온 자녀지 그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라. 그리고 15년 동안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 웃음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인간적인 자녀를 얻었지만 아니라고 해서 믿음의 자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100세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짓고 날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떠나라 할 때 떠났습니다. 떠난다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믿음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생각은 여기서 내가 지금 편하게 익숙하게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냥 살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에 지금 이 모든 것, 익숙했던 것, 지금 편한 것, 즐겨하던 것들 내려놓고 떠나는 믿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을 주셨어요. 기다리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바치는 믿음. 내게 바쳐라.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콕 찍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이삭 그 아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콕 찍었어요. 내 중심에, 내 마음 속에, 내 생각과 관심 속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아들이냐? 오늘 그 부분이에요. 내 가장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잠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여러분 지금 보니까 3일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번제로 바친다는 건 뭐냐면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트 태워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죽여서 태워서 다 전부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테스트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아들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 자신을 믿고 내 중심으로 너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3일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삭이 갑자기 이런 질문하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그 제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22장 8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떠나라고 할 때 떠났더니 정말 땅을 준비해 주셨어요. 기다리라고 할 때에 기다렸더니 정말 아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땅도 준비해 주셨고 아들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지만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드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브라함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 정리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거든요. 그 11장에 보면은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2번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삭을 드렸다.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한 가운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셨는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만 죽여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심지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내가 번제로 드리지만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3일길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리아산에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내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순양, 수풀에 걸리는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순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번제를 드린 것은 현상이지만, 믿음은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아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기다려, 또 기다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려, 소망 가운데 기다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도 중요해요. 이 훈련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시간에 너를 나에게 바쳐라, 너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요구하십니까? 라는 그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끝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상상하지 못할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결과가 있다. 여러분, 있어요. 내가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실까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 전혀 상상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신 결과가 있어요. 내게 여호와 이레로 복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은혜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 입력시켜 놓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한 계단 믿음으로 올려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떠나기 쉽지 않을 때에 떠나는 믿음, 기다리기 어려울 때에 인간적인 편법 내려놓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믿음, 그리고 바치라, 내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삭은요, 자기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할 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너를 통하여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 아들 그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 내 후손들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복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면 좋겠어요. 받는 거 좋지요. 늘 받으며 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땅도 받고 자손도 받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는 받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요. 받는 축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거 내게 다오.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드리는 믿음과 헌신을 요구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의 그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상 주는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게리 토마스가 지은 책에 보면 이 마이크라는 청년이 나와요. 마이크라는 이 청년은
대학생 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주 잘생겼어요. 운동도 잘해요.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도 잘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아주 멋진 그런 젊은이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에요. 너무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것도 못해? 너무너무 잘나서 다른 사람의 마음, 연약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운동하고 라카롬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살려주셨거든요. 살아났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얼굴 반쪽은요 이렇게 불편합니다. 몸 반쪽이 좀 불편해요. 운동 제대로 이제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부족하구나 느낄 정도예요. 근데 이 청년이 자기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아픔이든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청년으로 바뀌었어요. 이 청년이 전에는 막 찬양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연약함 가운데 한번 쓰러지고 회복된 다음에는 그렇게 예전 같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든지 만나서 위로하고 힐링, 치유하는 은사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은 게리 토마스가, 이 저자가 마이크를 보면서 이래. 내가 젊었을 때는 그 마이크가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도 마이크 담고 싶다, 마이크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그가 연약함 가운데 한번 쓰러지고 회복된 다음엔요, 나도 마이크처럼 마이크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인생을 볼까요? 그가 전에 갖지 못했던 것,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주님의 위로함으로 사람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금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오늘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펴
주신다 약속하신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믿음 가운데 땅도 그리고 자손도 은혜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부활, 천국 영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주신 은혜 잊지 아니하고 또 주실 은혜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 잘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연약한 이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